2023년 봉사자의 주일 그 특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저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고 누구인지 제가 이렇게 쭉 목록을 뽑아서 봐요.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가 이제 봉사자들이 어떠한 봉사자들이 어디에서 봉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쭉 제가 뽑아 보니까 명단이 세상에 이렇게 많아요. 예,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제가 쭉 보니까 뭐 셀장님, 한마음 찬양대, 안내팀, 광고 및 성경 낭독, 성찬위원, 헌금위원, 새가족팀, 청소, 재무팀, 성경통독, 주방, 차량, 그리고 카페, 교사 선생님들, 초등부, 유치부, 또 청소년부 멘토링, 그리고 찬양팀, 방송팀, 디자인팀, 전도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봉사자의 명단을 쭉 뽑아보니까요, 세상에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매주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는 그 봉사의 손길이 몇 명이냐면요, 무려 300명이나 되더라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일일 뭐 다봉사, 그러니까 한 분이 뭐 두세 곳 봉사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쭉 추려 보니까요, 한 주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살림을 위해서 몇 명이 움직이냐면 128명이 매주 이곳 저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주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매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음으로 양으로 또 섬기는 손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봉사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또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최고의 영광의 그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아주 최고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시작.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또 교회에 봉사하고 계시는 이곳 저곳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을 우리가 잠깐 기념했으면 좋겠어요. 이들 예배,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한 곳 이상 봉사를 하고 있다, 어디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내가 한 곳 이상 봉사하고 있다 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내가 한 곳 이상 봉사하고 계신 분들 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네, 내가 봉사하고 계시는 봉사자 일어나세요. 찬양팀도 일어나시고 선생님들도 일어나시고, 네, 다 일어나셔서, 예, 우리 뭐 특별한 거는 없지만, 네,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정말 음과 양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예배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큰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큰 선물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답례품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카페 쿠폰이에요.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 한 잔 하실 여유를 저희가 나눠드리니까요, 정말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나누시고 우리 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봉사자의 날을 주일을 맞아서 특별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봉사의 자리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몇 분을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요.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2년 정도 됐고요. 교회 출석하면서 했는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인수받았어요. 목사님 먼저 하고 계셔갖고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신현숙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여기 세종에 오기 전까지는 거의 주일 성도였어요. 1시간만 예배드리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여기 이제 집사님들하고 너무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그때부터 교회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빼먹고 올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은 봉사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통 비우는 거 봉사를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간단한 걸 지금 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하니까 포기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같이 하면 할수록 더 우리 권사님하고 더 좋은 관계 되고 막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도 하나씩 봉사를 사소한 거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는 봉사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같이 하면 다 즐거워집니다. 함께해요. 아멘. 같이 해요. 우리 함께해요. 네. 함께해요. 할렐루야, 장충만 목사입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또 큰 성장과 발전이 있었던 것 모두 다 우리 봉사자님들의 또 음과 양에서 또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그 섬김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중문교회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저희는 단 한 해도 멈추어 서거나 물러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봉사자가 늘어나고 또 교회 곳곳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섬겨주셨고 자리하셨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교회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23년 우리 봉사자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한 해 더욱더 많은 분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새로운 성전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화장실 하나도 누군가가 정리하거나 닦지 않으면 그것이 엄청
더러워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흔히 걸어 다니는 그런 계단 하나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많이 쌓이고 굴러다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또 모든 예배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우리 세종중문교회 1년의 표현은 바로 리빌드입니다. 소주제는요, 말씀 위에 우리가 다시 세우다. 네, 리빌드, 말씀 위에 다시 세우다, 리빌드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나의 봉사의 모습을 말씀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빌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봉사자의 주일을 맞아서 이러한 질문을 먼저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봉사를 하는 것이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봉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자, 반드시 해야 된다 1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2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주시죠. 하나 둘 셋. 또 뭔가 1번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는 이런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선택일까 필수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한테 들어봐야죠. 우리가 세상의 변화나 그러한 분위기나 흐름에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봉사는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목적은 딱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봉사를 해도 되는지 해야만 하는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금방 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유롭고 한가할 때, 시간이 많아지고 혹은 은퇴하신 이후에 봉사를 시작하셨을까요?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계속 봉사를 해오셨을까요? 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심부터가 그 봉사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오심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바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사실부터가, 그 자체부터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다 가지고 다니시죠?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앞으로 몇 장만 더 넘겨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어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은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섬김의 왕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의 삶에 어떠한 특정한 부분이나 어떠한 특정한 때를 떼어서 그때만 섬기고 나머지는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죽음까지도 내가 많은 영혼들의 목숨, 그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그럼 우리는 언제, 봉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봉사를 해야 될까요? 네, 언제 봉사를 해야 될까요? 네, 이 질문의 답 역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알려질, 많이들 이제 알려진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언제 봉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자신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니,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요. 그 밑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인다는 것이에요. 올 사람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딱 모여서 각각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들을 구별하신대요. 몇 개로요? 2개로. 뭘로? 양 혹은 염소. 여기서 말하는 너는 양이고 넌 염소다가 아닌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도 2 부류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할까요? 예? 양과 염소를 섞어 놓으면 맨날 누가 도망가고 누가 쫓아가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섞여 놓으면 그들이 같이 이렇게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염소끼리 양끼리 그렇게 모으는 것처럼 주님께서 딱 다시 오시는 날 2편으로 나눈대요. 어떻게 나누냐? 33절,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과 염소가 등장을 하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대요. 자,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른편에 누가 있는데요? 양이요, 양. 예. 우리가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양은요, 34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하늘나라. 그리고 반대가 있습니다. 저 밑에 46절에 보면요, 아니요, 41절 볼게요.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자, 지금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됐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양과 염소가 별로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는데, 양은 어디 간다고요? 예, 영원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고요. 염소는 어디를 간다고요? 네, 저주를 받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간대요. 자,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죠. 어디에 서야 됩니까? 오른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른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 나눠주세요. 왼편에 서지 맙시다. 네, 말씀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오른편에 선, 그 왼편 이야기 안 하려고요. 좀 오른편에 선 사람들만 이야기할게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자, 그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이 주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에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옷을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돌봐 주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랬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셔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요. 대답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언제 내가 주님을 대접했고, 언제 주님께 목마를 때 갖다 줬습니까? 나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예상 밖의 대답을 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를 이미 그가 한 것을 보고 오른편에 놓고 그에게 칭찬을 해주었는데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재미난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봉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방금 읽어본 내용 중에서 혹시 그 언제 해야 되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봉사는 언제 해야 되냐면요, 어느 때에 해야 됩니다.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자, 37절과 8절과 9절, 그 어느 때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걸 보고 대접한 거 보고 목마른 거 보고 맛있겠습니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걸 보고.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거에 오개 갇힌 걸로 봤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나는 모르는 때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어느 때는요, 아주 특별한 어떠한 순간의 때가 아닌 거예요.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에요. 내가 언제인지 기억에도 나지 않는 그때, 아주 평범한 일상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때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딱 갑자기 저기 막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빛이 웬 빛이지 하고 봤더니 막 머리가 쫙 길고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가 길고 수염을 딱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얘들아 뭐 이런 분위기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머머, 이게 예수님이다 하고 우리가 물도 떠주고 배고픈 밥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했다면 그거는 아주 특별한 일이죠. 기억하고 있겠죠. 네가 어느 때에 굶주린 자에게 넘어가려고 했다. 맞아, 내가 그때 주님을 내가 영접했지 하고 우리는 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른편에 구분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때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봉사는 언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날 특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봉사의 때라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언제입니까? 이들도 기억하지 못할 때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 기념해 주십니다. 내가 배고픈 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한순간에도,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까지도, 내가 그냥 나그네 한 명에게 했던 그 행동까지도, 헐벗은 자를 도와주는 것,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내가 섬기는 것까지도 나의 가장 평범한 일상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차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봉사는 언제 해야 될까요? 어느 때에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를 기다리고 그것이 준비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 죽게 하듯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봉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어느 때에 봉사합시다. 시작.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에요. 그럼 어느 때에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에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느 때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에도 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그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차면 주님께서 그 어느 때에 우리를 세워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제가 아주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임금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나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내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왼편에 있는 사람도 이들 모두가 주님을 봤습니까? 주님 못 봤어요. 주님 안 봤어요. 예수님 안 봤다고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부터 39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37, 8, 9절 한번 봐보세요. 어떠한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네? 네, 모르겠죠? 예. 보고라는 단어예요. 6번이나 나와요. 한번 볼까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해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옷에 간직을 보고 다가가서 내가 배웠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생활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그 어느 때에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열매입니다. 그 어느 때에 한 것과 어느 때 하지 않은 것의 열매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어느 때 했던 봉사를 주님께서는 어느 때에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봉사는 어떠한 봉사를 먼저 해야 됩니까? 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을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눈에 띄우고 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그거 먼저 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이죠. 내 눈에 시선이 머무는 것, 그것을 바라봐 보여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막 기도를 해요. 모여서 막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왜 가냐면요 기도를 하러 가요. 오후 3시가 되어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예쁜 미문이라고 하는 그 예쁜 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는 분명 기도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아갔는데 그 미문 앞에 그때만 하필 그 예배 시간 때만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자, 난 지금 교회 왜 갔습니까? 예,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앞에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은혜가 잘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있었어요. 서울에 어떤 큰 교회가 예. 동서남북으로 문이 이제 교회를 들어가는 문이 4개가 있었었는데 예, 4곳에 예배 시간대에 맞춰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갈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요. 나 예배 들어갔는데 계속 막 돈 달라고 한 분 달라고 막 옷이 좋다고 막 빨리 하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대요. 아,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지원금을 드릴 테니까 여기 주일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부했대요. 교회에서 제시한 돈보다는 많이 받나 봐요. 그리고 가끔씩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들끼리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러 교회에 가는데 옆에 그렇게 구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시선을 빼앗은 것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잘 보세요. 그는 누구냐면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뭐 했어요? 봤어요. 본 다음에 구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뭐 합니까?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구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의 구걸함을 그의 시선을 나도 주목을 해요.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봐라 그래요. 왜요? 안진뱅이는 한 번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계속 구걸했겠죠. 근데 그를 주목하고 나를 봐라 그래요. 그리고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그들은 지금 서로 누군지 몰라요. 그냥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 눈빛,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눈빛이 간 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이 말하죠.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왜 갔다고요? 안진뱅이 일으키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지만 그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곳에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 내가 심는 건 정말 작은 것이고 아주 하찮은 것일지 몰라도 내가 심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다가가십시오. 분명히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모든 에피소드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억과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 누가 많을까요? 예, 물어볼 것도 없이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과 관심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항상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내가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내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해야 할 일 다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리고 그 아이를 섬깁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게임하느라고. 엄마 힘들다고 해도 엄마 쳐다보지 않아요. 약국 가서 약 사려고 안 해요. 왜요? 친구 만나야 돼가지고. 친구한테 우선순위가 밀리고요. 게임한테 우선순위가 밀리고요. 우리가 애들이 막 계속 게임하면 부모님이 보시다가 걱정이 되시겠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럼 그거 나를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게임을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게임, 나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간 이 더러운 게임, 막 물러가라 하고 게임을 미워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게임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면 부모님을 원망하고 게임을 좋아한다니까요. 세상에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핸드폰에게 밀리고. 항상 자녀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은요, 제가 스쳐 지나가듯 던지는 말도 기억하고 계세요. 저도 가끔씩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말을 하면 저는 진짜 생각에도 안 나는데, 네가 그때 그랬다. 그러고, 진짜요? 저 아닌데요.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러한 것 같아요. 나는 어느 때에 하는 그런 평범한 일들 기억도 못하지만, 나 같은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부모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임금이 와서,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봉사는요, 어느 때에
그리고 모두에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요,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이제 보세요. 쭉 둘러보면요, 내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부터 섬기시면 됩니다. 참 재미난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딱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1절부터 30절까지는요 그 유명한 세 가지가 있네.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관련된 메시지, 그 내용끼리 모여진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다시 말해 바로 앞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고, 그것이 5개든 2개든 1개든 그것을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달란트를 내가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네 잘 먹고 네 잘 살고 내가 너에게 거저준 그 은사를 너 배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다가 이제 나를 쳐다보는구나. 주님께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부디 주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는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오른쪽 이거 좀 저 개인적인 TMI인데 임플란트가 저는 계속 풀려요. 뭐 치과 가서 상담해야 될 거겠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임플란트가 이렇게 나사가 풀립니까? 저만 그렇군요. 세 번째예요. 나사가 풀려가지고 가서 또 뭐 이렇게 막 돌돌돌 꿰고 하는데 또 최근에 또 임플란트 나사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풀리니까 이빨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딸꾸락 씹으면 이제 안 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어디로 먹겠습니까? 왼쪽으로 먹겠지요. 그리고 났더니 세상에 왼쪽에 떼운 게 다 떨어졌어요. 왼쪽 이빨은 왜 아프죠? 왜죠? 오른쪽을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오른쪽은 아프진 않았어 불편했을 뿐이지, 하지만 그 불편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왼쪽이 고생을 하고 이제는 왼쪽이 더 아파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종중문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데에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들지 않으면 먼저 든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더 일찍 지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 이빨이 튼튼하면 아무리 많은 걸 아침부터 밤까지 씹어 먹어도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사할 때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 나 안 해도 다 잘 되던데 라는 생각이 그 사람을 더욱더 빨리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2023년 우리 봉사자의 주일을 맞아서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때에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내 시선이 머무르고 내 관심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봉사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지도 조차 못하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시선을 돌려 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 그 일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023년 봉사자의 주일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교회에서 했던 봉사는 무엇입니까? 아마 봉사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옛날에는 열심히 했었었는데요, 이제는 못해요. 그럼 지금 그 주님께서 주셨던 은사를 뺏어 가셨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그 일, 그 은사를 나에게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해오셨는가,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봉사가 내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가, 혹은 나 이런 거 꼭 하고 싶은데 왜 교회에는 이런 게 없지? 그런 거 만드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나의 봉사의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시선이 머무는 곳, 여기 왜 이것밖에 못해, 여기 왜 이래, 그거 당신에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땅에 묻어두다가 천국에 왔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리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은 왼쪽으로 보내라. 왜요? 왜 제가 왼쪽입니까? 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가 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교회 봉사자 지원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봉사자 신청서, 여러분들 다 하나씩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없지만 내가 나누고 싶은, 내가 섬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 밑에 빈칸에다가 기록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달란트를 그냥 바닥에 묻어두다가 금 34kg, 그거 얼마였습니까? 수천억인가 수조원데요. 금 한 달란트, 그거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말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봉사자 지원서 여러분 꼭 체크하시고 또 우리 제출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귀한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귀중한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아마 이 찬양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멜로디가 어렵지 않고 짧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다시 한번 1절 고백할게요. 겸손히 주를 섬길 괴로운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사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갈까요? 사정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
참 평강 얻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장래의 영광이 비추사 장래에 더욱더 큰 소망이 되게 하시며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참 평강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봉사하고 섬기게 되겠지만 여러분, 때가 차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오른편으로 두실지 왼편으로 두실지 아주 평범한 어느 때에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어느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귀한 봉사자의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내가 하고 있는 그 봉사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는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통과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사와 재능을 우리가 그 달란트를 바닥에 땅에 묻어둔 채 우리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없는 데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라는 그런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편에 세워서 내가 기여도도 없고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만 내게 주어진 일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귀히 쓰임받았던 아버지 그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칭찬 듣고 아버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023년 우리 봉사자의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런 귀한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아버지 놀라운 헌신과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비추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리빌드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교회의 시스템과 제도에 의하면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굳이 봉사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운다면 말씀 위에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필수임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 어느 때에 내가 기억에도 나지 않는 그때에 내가 섬기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어느 때에 주님을 위해 봉사하여 어느 때에 주께서 우리를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2023년 봉사자의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귀한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게 주어진 것 그냥 우리가 바닥에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사 그리고 내 눈에 비춰주고 보여지는 그 작은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세워가고 살려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를 위해 봉사하여 어느 때에 주께서 우리를 더욱더 높여 세움을 받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